복음은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사 사건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이 길이 십자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부활의 역사거든요.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자신도 이 일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는 한번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에 대한 확신을 또 한 번 더 다져야 되기 때문에 변화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눌려 있었잖아요. 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 제자들이 눌려 있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은즉 인간적으로 그것이 영적인 눈이 딱 열려 있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져 있구나 하고 다 깨닫는데 이게 그럴 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사실은 눌려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영적인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면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 걸 차고 나가는데 그러지 않냐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으면 섭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역시도 이 섭섭한 마음이 쫙 깔려 있는 거죠. 물론 뭐 모두에게 들으라고 한 이야기지만은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하여 바로 주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말한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만은 실제로 말한 사람은 뭐냐 마음 안에 상처가 되고 섭섭함이 쫙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수준인데 주님이 그렇게 눌려 있는 베드로가 그 뒤로는 이제 열심히 못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또 제대로 못할 거니까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뭔가를 쫙 보여주는 거죠. 오늘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통과돼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너희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 천국 간 뒤에 믿음 있으면 가죠.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가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되고 나타내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싶은가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권능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통과하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 십자가가 통과되지 않으면 얼마나 자기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겠어요.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어떤 위치에 나눠도 여기서 우리가 막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을 이래 보면 뭐가 잘 되면 막 위로 올라가서 뭐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가 안 되면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뭐 좌절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어떤 상황이든 요동하지 않냐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되면 이제는 좀 쉬어도 돼,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이렇게 한다. 끝없이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하심에 깨어서 기도하며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으면 묵묵하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까지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와야 되는 일임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거든요. 내가 막 이렇게 날뛰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철저히 나는 넘고 예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예수, 이 부활하신 예수는 오직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몸은 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죽으시고 그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내 모습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까 이게 내 몸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단 말이에요. 그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경험들이, 나의 선악의 지식이 나를 다스렸다면 이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누가 나를 다스린 자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죽기 전에 경험되고 누리고 보는 자가 있다. 얼마나 귀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함께 들어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말씀하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통과하지 못하고 이 좌절되어서 넘어져 있고 자기 생각으로 버벅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 지금 십자가를 져라고, 자기 십자가를 왜 어떻게 지냐? 자기를 부인돼야 십자가가 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은 환경을 딱 열어놓은데 여기서 버벅대고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래서 미련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예수님이 재림 후에 어떤 모습,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지금 짓눌려서 얘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삶, 부활 후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보여줌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이 부활하신 예수의 이 변형된 모습을 보고 그가 그 반모섬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계시록을 쓸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를. 자기가 그 기름에 들어갔다가 온 화상을 입은 몸으로, 몰골이 많이 아닌 몸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 빨리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예 죽는 게 낫지. 근데 그 몰골로 뭐 하냐면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그 감사함으로 감당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역사는 성령으로 통과해서 성령으로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무나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일반 직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양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활은 어떻게 해서 부활을 경험하냐?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예요.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와 함께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2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말려고 막 항변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엿새 동안에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이제 신앙의 위기잖아요. 신앙생활 했는데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 냈다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계속 짓눌리고 하면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위기가 오거든요. 그 영적인 위기가 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의 길은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아주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기 위하여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갔다. 이게 뭐냐면 주님은 항상 산으로 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남들이 오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제가 죽어가는 몸으로 한 걸음 바깥으로 외출하기 힘든 몸으로 나를 새벽 기도에 좀 데려가 달라고, 저 혼자도 걷기 어려운 몸으로 괜찮겠냐, 나를 좀 근처 교회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바로 옆에 아주 그냥 작은 교회. 그 새벽에 하나님 만났거든요. 환경이 도무지 아닌데 내 몸은 지금 도무지 일어날 기운도 없고 누군가가 데려가줘야 되는데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냐? 하나님 만나라고. 와서 뭐 다른 거 하는 게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 주께서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이 엄청난 기회.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 주님이 항상 산에 올라갔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깊은 그 주님이 기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의 십자가 위에 부활의 영광이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이런 모습이 있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변화가 딱 돼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에는 뭐 다 적어 놓질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거든요. 정말 만나보세요.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빛납니다. 저는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만약에 눈을 뜨면 이 눈이 실명할 것 같은 빛 쫙 들어와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실명을. 그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이 나간다.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눈을 뜨면 뭐 눈을 감고 있는데 환해. 눈을 감고 있는데 환한데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온 몸으로 역사하신 온 몸으로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요. 온 몸으로 역사. 그러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이 되어야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현실의 모습과 변형된 모습이 너무너무 대조적인 거죠. 너무너무 생각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수준을 완전 뛰어넘어서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다. 우리 주님의 원래 모습은 이사야서 보면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랬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 갈릴리 나사라의 목수의 아들인데 뭐가 흠모할 것이 있겠어요. 그 오직했으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의 모습. 그런데 부활로 변화된 모습, 시공을 초월한 강건적인 해같이 빛나는 이 예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피조물인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참 빛 예수가 나에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이 소리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감당되죠. 그것만 고생하면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왔잖아요. 근데 이것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몸이 회복될 것이라는 아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 걸어가는 과정들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 장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사명을 아는데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리면서 예수님도 이 마음 안에 잡잡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확신, 이는 내 살아가는 자. 확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가 허덕이고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 옆에서 힘드니? 그렇지, 힘들지. 근데 나도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 어찌 그래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너의 지금 그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너무 나도 힘들어. 그런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그냥 내려놔진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 작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 믿음이 없는 자인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 반석 위에선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서야 된다. 사람은요, 오늘 죽일 듯이 나왔다가 내일 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오늘 호산나 다윗을 자손이야 불렀다가 내일 죽이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그러느니, 저 사람은 그러느니,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녀에게 기대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느니, 저게 사람이지. 예수 없는 모습이 저거지. 기대를 안 해. 그러느니. 근데 그가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가 만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지. 그를 향하여 내가 막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면 이게 그냥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 저렇지. 나도 예수 없을 때는 저와 별반 차이가 없었지. 내가 예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변화됐지. 이걸 딱 알고 그냥 그대로 사람의 말은 그냥 그러냐고 알겠노라고 하고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 받았잖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다가 책망 받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그렇게 책망 받은 여세 동안 기죽어가 있어서 그들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그 보여주는 게 또 당장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온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금방 그러잖아요. 금방 그 초막 3개를 짓자. 초막 3개를 말은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실제는 지들 3명이에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위하여. 그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우리 그 미련한 어리석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이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그럴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이 세례 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래. 오늘 2번째 하나님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확신,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확신,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경외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십자가 후에 있을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왜 보여주냐? 십자가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 그러면 우리의 걸음에도 어때요? 반드시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내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럼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도망가고 도피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감당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율법과 전통과 상식과 이거는 모조리 다 부셔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더라. 말씀만. 나의 환상과 비전과 기대들을 어떻게 전부 다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품는 자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의 작은 경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가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되어야만 일어난다면 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통하여 감당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철저히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지고 있음을 나를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허덕이거나 도망가거나 모르는 체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반드시 통과될 일이라면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나를 따라라고 하신 것은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로 하여금 보고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에서 눌려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며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